이제 우리는 불신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심판마저 맡기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신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의 가족이신 우리 충주제일감리교 여러분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충주제일감리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4년 만에 왔습니다. 4년 만에 방문했는데 4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변화와 감사,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4년쯤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산업 폐기물 시설에 둘러싸이면서 그걸 이전하는 관계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소도 물색해야 되고, 성도들의 모든 마음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또 헌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잘 되고요. 지금 나고야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제 교구의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처음 하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잘 이렇게 감당해서 일단 5월 달에 그 일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큰 슬럼프가 왔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을 보면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참 큰 슬럼프가 왔는데, 정말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저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일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변화보다는 장기전이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겸해서 저의 내면의 변화와 함께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원래 말씀은 죄송한데 그 5장 전체입니다. 5장 전체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20장까지 봉독해 주셨죠. 5장 전체를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북동편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곳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서는 행각, 주랑이 있었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 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이 연못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머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랜 세월 그렇게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도 아닌 곳에서 38년이나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고령인데다가 몸도 자유롭지 못할 만큼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낫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경쟁에 뒤처지는 가운데 이러한 열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병의 고침이 아니라 어느새 언제나 자신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편 성경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그 대신 쾌락과 성공, 부요함 등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40년이라고 말하지만 구약 성경 신명기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계열을 건너기까지 38년의 세월이 걸렸다. 여러분 무엇일까 이것은? 38년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이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그 사람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엉뚱하고 허무한 것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사람에게 주목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다지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자라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처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삶이 회복받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유대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토록 한심한 사람에게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성경 주석가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 이유를 가리켜서 주권적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주권적 은혜. 이것은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처참한 삶을 보시고는 가슴 아파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은 그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 사람 고쳐주어야 되겠다. 이것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38년간 누워만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놀랍게도 고침을 받은 이후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을 고발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서두에서 저는 이러한 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자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처럼 38년에 걸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5장 4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에 띄워주실 텐데요. 5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그들의 삶이 천박했기 때문일까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4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고 하실 정도로 품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품이 있는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훌륭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조금 전 저는 예수님께서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그가 고침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가정은 다 파괴됐겠죠? 이 가정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고통받는 한 영혼을 보신 주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한마디로 이 사람을 너무나, 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한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이 안식일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왜 안식일을 명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택배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고개가 숙여져요.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택배하고 몸은 만신차이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서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에게 있어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요, 그저 하나의 사례예요, 사례. 그야말로 소위 목전에 말하는 평가서 같은 것을 들이밀면서 너는 안식일을 범하였어 라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살아났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세상의 모든 정보를 통달한다 해도, 부를 손에 넣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도, 또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통달했다 해도, 품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스토옙스키 씨의 소설을 보면 인간 세상에 다양한 군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어 마땅해 하면서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나오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면서 살다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 또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하는데 동시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튼 정말이지 역겹고 추악한 이런 인간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 씨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사는 거지? 정말로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분명해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그러한 분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먼저 20절, 자, 5장 2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22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도요, 저희 딸아이가 있지만 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근데 아버지는 감춘 것이 없어요. 아들에게 다 오픈하셨어요. 아들아, 이것이 나란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인 심판마저도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어디 보자, 아들아. 넌 요건 잘했고 요건 나쁘고 넌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사례, 평가서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저 아들을 믿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아들은 어떨까요? 신학자 칼바르타라는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셨다. 즉,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기 전 하나님은 예수는 자신을 넘겨주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저 십자가라는 형장에 매달아서 모진 고난을 받게 하고 완전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장에 찔리고 못이 박히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입게 하는 그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화가 나고 오히려 아버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따릅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갔죠.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같이 천박하고 정말 불완전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나중에 이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자기가 배신을 당하고 유대교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할 것 사실 주님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면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입니다. 물론 성령도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신뢰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도 잘 지킵니다. 성경도 잘합니다. 품위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 병자처럼 우리 역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거죠, 여러분? 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사는 거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사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도스토옙스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대표작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조시마 장로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옵니다. 그때 장로님이 어느 이제 어머니와 딸, 모녀에게 사랑에 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 그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공상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상 아시죠? 공상, 머릿속에서 공상.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에 기초하고 어떤 감정에 기초한 정말 생각하면요 기분이 대단히 좋아져요. 어떤 저에게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제가 그 서울에서 이게 다닐 때 지하철을 탔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 보는 그걸 보니까 심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광고 보니까 어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어느 연예인 같은데 어떤 여자분께서 이 아프리카의 삐쩍 마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눈물 비슷한 걸 흘리시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숭고한지요, 얼마나 거기서 진심이 느껴지는지 정말 아름답다, 너무 숭고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이른바 정말 완성된 것 같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저도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1억 2천만의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이 조시마 장로님은 어느 의사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의사분이 정말로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기든 심지어 인류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십자가를 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런 아이러니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즉, 인류를 사랑하면 할수록 개개인은 덜 사랑하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공상적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실천적 사랑입니다. 실천적 사랑. 여러분, 실천적 사랑은요, 열매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천적 사랑은 인류 같은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한 사람, 그저 몇 사람에 집중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조시마 장로님은요, 이러한 실천적 사랑이야말로 중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학문이나 다름없다고도 했습니다. 알아도 아는 것 같지 않아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다 아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인간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돌본다는 건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정말 이제 하루도 함께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중노동이 아닌가,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죠, 고통. 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 제가 아까 뭐 저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 사람 속에요, 한 사람 속에는 그야말로 우주와 맞먹는 뭔가가 들어있어요. 한 사람이 우주예요.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제 만났어요. 다 알 것 같아요. 오늘 만나니까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또 오늘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말하는데 내일 만나면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적 사랑은 아무리 고통을 참아가면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난 안 되겠다. 난 아무래도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나 봐 라고 자책합니다. 실망합니다.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고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것. 실천적 사랑은 그런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공상적인 사랑에 비해서 실천적인 사랑은 정말로 초래하고 잔인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 공상적 사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저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어요. 그가 고침받은 뒤에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이제 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고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니까 괴로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이셨으니까. 공상적 사랑은 속히 모두가 만족할 만한 위협을 달성해서 모두가 자기를 우러러 봐주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인류,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 또 일본의 1억 2천만 정말 죽어가는 영혼 생각하면 정말 난 이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나를 주목해 준다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누가 책임을 질 거죠, 여러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인류를 사랑한다는데, 거대한 인류를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무슨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반대로 인내와 노동, 고통 등 어떤 사람에게는 혼란만 안겨주는 실천적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왜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005년 1월 정말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충주제일교 여러분들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1987년이죠. 신학대학 들어갈 때부터 일본 선교를 꿈꿨어요. 일본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일본과 관련된 곳에 찾아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일본 잡지도 구입해서 보고 또 이제 제가 강릉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부목사 할 때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일본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 그래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쉬는 날이면 경포대 앞에 앉아서 이 바다 건너편에 저기 일본이 있지. 나 언젠가 저기 가게 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부푼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 가서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가서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소수죠.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옮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겹치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좋은데, 저의 마음에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못하겠다. 난 이제 또 못하겠다. 한 사람이 쓰러져요. 마음의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냥 매년을 찾아가서 거의 매주 찾아가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좀 어떻게 되나 싶으면 이 사람이 또 쓰러져요. 이 사람이 실패해요. 마음의 문제로 고통하고, 또 저 가정에 병이 들어서 막 암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다니던 직장에 실직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정정하던 분인데 갑자기 막 약해지는데 이상한 소리,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힘든 거예요. 이 사람 하면 저 사람 하면 이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젊을 때야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55세입니다. 근데 중년을 넘어가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최근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작년에 특히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어요.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나도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일본인 성도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그만두시니까 갑자기 약해지신, 완전히 집에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정말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생활도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음성처럼 들려주시던 것이 있어요. 윤 목사야, 이 사람이 일본이야. 이 사람이 일본이라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게도 할 말이 없어요. 더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이비 인류의 사이비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인류, 죽어가는 세상, 가난한 사람들, 1억 2천만 일본인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나도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 예를 들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직장 상사,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과는 단 하루도 함께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 누구든 생각하면 막 증오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 교인들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증오의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인류 전체, 일본인 전체를 생각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오는 이 내 마음은 뭐죠, 여러분? 저의 마음은 뭐죠? 오늘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와 아들을 보여주셔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대한 어떤 것, 공상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혹은 몇 사람과 함께 평생 씨름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배우고 이해해가는 것,
예수님은요,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던 이스라엘에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심판마저 맡기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신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대단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사랑은요,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그러다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랑, 아무 희망도 없고 보람도 안겨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랑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통해 봤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나 역시 문제투성의 인간이지만 실천적 사랑, 한 영혼, 몇 사람, 제가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가 끝까지 이 사람들을 돌보며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구원의 역사는 윤석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주님이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 몇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이토록 나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온 세계를 사랑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인류를 생각하면 나는 확신으로 충만한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내가 돌봐야 할 사람, 그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미어지고 혼란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랑을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사랑에 취해 있고 확신을 주는 사랑에 취해 있고, 그러다 모두가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몇 사람을 사랑한다면 주님 일하시겠죠. 주님 역사하시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일본을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 일본이 무슨 말을 하든 마음을 아프게 하든 그저 꾸준히 기도하면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충주제일감리교회 공병문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우리 제일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제가 다시 오면 하나님이 하신 이 귀한 사역들을 더 간증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